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좌우 앞뒤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어린이 교회 말씀이 호세아와 고멜의 말씀이었어요. 고멜이 창기였죠. 제가 예전에 우리 다 하나님 만났을 그때가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막 너무나 막 은혜 충만하고 살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어느 때 진짜 말씀으로 한번 얻어 맞은 기억이 있는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이.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저버린 그 고멜이 나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도 있었지만 그 전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너무도 말도 안 되게 계속 끊임없는 배신을 했는지라는 게 너무 먼저 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정말 저를 회복시켰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라고 하면 여기서 막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뭐 계시나요? 막 바알 막 가가지고 막 절하고 막 향 피워놓고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어떤 거, 제 얘기를 하자면 저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든이가 때로는 우상일 때도 있었고, 저의 아내가 저의 우상일 때가 있었고 인정 안 하시나요? 그랬습니다. 제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막 제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내 어떤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살아갔던 한 주들이 되게 생각이 나서, 사실 그 밝은 어린이 찬양과 어린이 교회 말씀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찬양, 매일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없는 사랑이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 창조주와 찬양하세요. 같이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쳐주세요. 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님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같은 따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마음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중량다 못하지 않는 사랑 성도
하세.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인데 17절 말씀, 로마서 모두 16장인데 모든 말씀의 총 주제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은 자막을 보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암송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제가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동안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장 그리고 3장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모두 66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인데 39권을 기억하려면은 39권 27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그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 39권 안에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만 제가 이야기한다면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거기에 교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방인에도,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가 모두 21권인데 그 21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옵니다.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니까 편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9권이 있고, 그리고 13권 가운데 4권은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기록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게 신약 성경인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영어 이름이 폴 바울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겠는데 더디 오고,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했는데 전달자는 여자집사 베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이오라는 그런 도시에서 있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다녀와서 이 편지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로마에 갔다 오지 않았지만, 가고는 싶었지만은 여러 번 막힘이 있었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언제 방문했을까?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돈 안 들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에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3장인데, 자, 1장에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 자기 정체성인데, 먼저 제 자신부터 저를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서승석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2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내용은 뭐라겠습니까? 제가 2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라도 더 추가한다면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다음으로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을까?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진리, 말씀, 이것을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2장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 2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1장과 다른 건 뭐냐면은 1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겠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미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 나를 선택한 선민이야, 백성이야, 그거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두 단어씩.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두 가지 얘기했는데, 가르쳐 줄게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새신자를 위해서 알면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감사해.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답을 하면은 새신자들은 다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이럴 것 같아. 자, 유대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겠어. 율법.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몸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하는 거. 아이고, 사라가 얘기했어요. 예, 할례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율법.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됐다는 거. 왜?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 했는데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았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예를 들어서 율법 10계명을 주었어.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야, 너희들 도둑질 하지 마. 야, 너희들 간음하지 마. 가르쳐요. 남을 거 빼앗지 마. 살인하지 마. 가르쳐.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둑질 안 해? 간음 안 해? 남을 거 빼앗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유선자들, 이중인격자들, 내로남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 그들은 율법이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졌지만은 유선자들이었어. 이중인격자들이었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몸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
진짜 할례는 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가서 이 마음이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똑같이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유대인이라 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과 똑같이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3장에서 기꺼이 계속됩니다.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3장에서 계속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1절부터 8절까지 4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말을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가상으로 어떤 독자를 한 명 딱 만들어서 가상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질문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가상이야. 가상의 뭐 유대인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혹시 주보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주보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할례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한 그런 대화가 1, 2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자, 여러분들이 가상 인물이라 생각하시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1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제는 제가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말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1절을 조금 번역이 쉬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똑같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제가 읽을 때는 똑같은 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세번역 성경이라 조금 이해하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1절 말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 이레가 바울이 되어서 대답을 해주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자,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나음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겠는데 그 뜻이 뭘까? 그들은 어디서 맡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내면하고 외적으로 유대인의 나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너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은 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내 거야. 그리고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겠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4장 6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근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야,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선은 이런 특권이 있다겠는데 로마서 9장에 가면요 또 다른 특권이 있어요. 유대인이 돼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기도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대인의 나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세상사를 봤을 때 나를 통하여 지혜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합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예,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했을까? 라고 그들이 묻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쉽게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그런데 바울,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신 겁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해가 좀 쉬우려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딸일까요? 안 딸일까요? 다. 근데 동우가 한국 갔다 와서 야, 잊어버렸어. 동우는 오늘 교회 처음 거야? 아예? 교회 처음 왔다 해? 애은이가 내 딸이 안 딸이야? 잘 모르지. 그러면은 애은이가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 내 말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딸이 내 딸이 아니에요? 더 헷갈렸나? 아니, 믿든 안 믿든 간에 애은이는 내 딸이라니까? 호중아 내 딸이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동우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믿음으로. 4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는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셔. 나는 실수하고 나는 믿지 못하고 나는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셔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51편 4절을 읽으라고 성경책에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성경책에 기록된 바에다가 기억 써있어 안 써있어? 호중아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지? 우리 사회는 성경책 갖고 있네. 성경책 갖고 있어요. 거기에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51편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 성경책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116편 11절에 써 있을 거예요. 자, 116편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래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51편 쭉 보면요, 자기 부하였던 우리야를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야는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한 거 똑같아요. 그리고 남의 여자를 자기가 빼앗았어요. 누가?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의 유익한 나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먼저 봅시다. 7절 넘어서 3장 7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줄게요. 자,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은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못된 짓을 했어. 근데 그것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성경의 좋은 예는 이따 얘기하고 이제 5절과 6절을 보도록 합시다. 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이 여러분 거기 가루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요, 말같지 않아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데 너무 말같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가상의 인물을 딱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읽어드린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걸 말입니까?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게 말해 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말 같지 않는 것을 지금 늘어놓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이 말은 뭐냐? 말 같지 않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지.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까지 보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인물 가지고 얘기합시다.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건 뭐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산 대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말 같지 않는 것을 늘어놓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범죄해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가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드러났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죄를 열심히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더 못된 짓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궤변을 늘어놓지만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돈 계산을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돈도 회계도 맡았어. 근데 은 30냥으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하기를, 나 억울해요.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 서목사 나 억울하다.
왜냐면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파는 것은 나는 정당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좀 안 된다고 해라. 안 된다. 또 한 사람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요셉 얘기할게.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야. 근데 그냥 알고 있어. 근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11번째였어. 근데 요셉이 착하기도 착하고 잘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냥 여러분들이 누굴까? 아니 나 생각하면 돼. 목사님.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러면은 그 형들의 시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저기 저쪽 뒤에 있는 친구 하람이가 내 조카거든. 그 막내야. 내 동생이 7번째고 내가 5번째인데 그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형제들이 나를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 미워하는 게 맞는데 그냥 나를 또 좋아해. 그러면 안 돼. 말이 안 된다. 자, 요셉은 아무튼 11번째였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애굽 나라에 팔았어. 근데 나중에 요셉이 누가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어. 애굽 나라에.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셉 동생을 그렇게 애굽으로 팔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궤변이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에서 유대인들, 1장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9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서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단 내가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나으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요. 예수 말교회 교인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더 나으십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결코 아니다. 똑같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민우, 효리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 너희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나 좀 억울해. 나 모태신앙이거든, 어릴 때부터. 근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야, 민우, 효리, 여기 있는 친구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야, 너도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금 억울하지만 성경이 말하면 어떡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요, 더 나은 것이 없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인간이 세 가지: 무능하다, 부패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절망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하다. 나는 무능해. 그걸 11절과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 뭘 감사해?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특별 은혜, 스페셜한 거 있단 말이에요. 일반 은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햇빛, 비 오는 것들, 공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거 다 받아 누려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누리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야.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 양심을 줬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무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부터 14절 15절은요 우리 교회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에 이빈후과가 다 나와.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떤 학자는요 시궁창이라고 했어. 한마디로 해서 인간은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그들의 매장 그들의 그 장례 문화는 뭐냐, 동굴에다가 사람을 넣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무덤 같지 않게 막 해칠했어. 막 그런데 뚜껑을 딱 열면은 거기에 악취장. 우리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자,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이런 발은 어떤 의지와
행위에 대한 순발력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데 이 발처럼 빠른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뭐 입, 혀, 목구멍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다, 시궁창 같다, 냄새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 했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건 뭐냐?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 무능해. 인간은 죄 때문에 부패했어. 시궁창 같아. 냄새나. 그런데 이제는 절망적이야. 자, 말씀을 봅시다. 16절 읽어주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절망적이잖아. 힘들잖아.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마음에 근심 걱정밖에 없어. 내가 가는 길에. 이게 너무 절망적이잖아. 그런데 18절에 결론적입니다. 뭐라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왜 인간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일까?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예배 회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회복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에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도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20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의 언약, 율법을 주었는데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내 율법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목사가 율법으로 선한 일로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길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이 이거예요. 20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겠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깨달아. 근데 그걸 깨닫게만 하지 그것이 나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안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이걸로 생각하세요. 예린자매
신호등 알아 몰라? 신호등이 우리 예린자매 생명을 지켜주고 보장해줘 안 줘? 어? 안 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킨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니 신호등 잘 지킨다고 교통사고, 아니 내가 신호등 잘 지키고 운전 잘한다고 교통사고 안 나나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예린이가 조금 이렇게 약간 빗나가게 하잖아. 자, 무슨 말 하냐면은 신호등은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신호를 보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보행할 때도 빨간불 멈춰, 노란불 자 준비해, 파란불 어떻게? 고! 민우야, 너 이제 운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야 돼. 빨간불 막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보고 내가 가고 멈추고 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야. 근데 율법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 못한다? 구원 못한다? 그러니까 신호등과 같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내가 보고 아하, 그런데 그것은 내 생명을 보장한다 안 한다? 나를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신호등 잘 지켜도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 어떡할까? 응? 나 그러면 어떻게, 진짜 인간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데,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목사 죄인이고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읽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서 말씀을 읽읍시다.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하,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쨍하고 했던 거야. 자, 그걸 보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나처럼 모태신앙이나 지금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나 다 차별 없이 다 똑같다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다.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찬양을